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고 위로받으며 또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는 우리의 모습이 미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도 많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스룹바벨 그리고 에스라에 이어서 3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이기도 하면서 또 성벽 재건을 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는 3차 포로 귀환 그리고 성벽 재건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년 만에 포로되었던 그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귀환케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금 세워 주시는데 그 과정 중 하나가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538년경에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귀환한 포로 귀환민들은 안타깝게도 이방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침략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외부의 어려움과 문제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는 성벽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를 주도로 하여서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벽 재건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먼저 외부적으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방해하고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계속하여 성벽 재건을 감당해 갑니다.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은 이제 이후에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완료되는 모습을 보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성벽이 완공되기 이전에 외부적인 그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와 위협과 동시에 내부적인 문제에 처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내부적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순종케 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자, 5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재건을 위협하는 회복을 위협하는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 사건입니다. 외부의 침략이 아닌 내부 안에서의 갈등입니다. 동족 간에 같은 민족 간에 착취를 하고 또 높은 이자, 고리 대금을 매기는 일, 심지어 동족 간에 노예 매매 등의 일을 행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책망하고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1절부터 백성들이 남녀할 것 없이 나와서 지금 원망하는 자신들의 불만을 토로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는 것으로 1절이 시작됩니다. 1절에서 나온 백성들은 형제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이나 이방 군사들, 대적자들이 아닌 자신의 동족들, 한 민족을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절부터 5절까지 등장하는데 자녀가 많지만 양식이 부족하여서 3, 4절에 보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매매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 여러 가지 동족들끼리 그 매매하는 상황 가운데서 높은 이자를 받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인신매매, 자신의 자녀들까지 팔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이 이 내부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 동족 간에 이 두 가지 일, 매매하고 기업을 매매하고 또 자녀들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은 레위기 25장 말씀에 보면 금지되었던 일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모두 한 민족, 한 형제, 한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인데 높은 이자를 매기고 또 형제에게 그렇게 착취를 하게 하고 이러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서로 함께 힘써서 서로 앞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이 점점 더 심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을 빌려주었을 때 이것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 이자를 취하는 것, 이런 문화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가 아니었고 당시 제국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들의 문화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같은 제국에서 돈이나 곡식을 빌려줄 경우에 20%에서 30% 정도의 이자를 쳐서 갚아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방 나라의 문화, 경제, 관념일 뿐이었던 것이 바로 이 이자를 쳐서 받고 갚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 또 하나의 가족 공동체, 형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의 뜻을 따라 살았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자기가 주인된 모습에 빠져서 현실적인 이익에만 눈에 먼 악한 방향을 선택하고 있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결국에 자신의 이익을 그리고 자신의 부를 더 쌓기 위해서 높은 이자를 취하고 또 자녀를 종으로 팔며 인신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 이 세상이 말하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정상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연어가 생각납니다. 연어들은 본능이 하나 있는데요. 모천회귀라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모천회귀가 뭐냐면요. 강에서 그 연어들이 태어나는데 그 강에서 태어난 연어들은 그 물결을 타고 흘러 바다로 나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다로 나아가서 살면서 살다가 이제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을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은 다시 강으로 거슬러 올라온다고 합니다. 태어났던 강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뭐냐면요. 그 물은 이제 강에서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에서 강으로 가려면 이 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요. 역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연어들은 그 모천회귀를 감당해냅니다. 왜냐하면 강에서 번식하게 되면 그 새끼들이 그 자녀들이 더욱더 잘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펼쳐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연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환경, 문화, 생각, 상식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어가 돌아가는 그 강과 같이 그 자신들이 태어난 그 땅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거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도 우리 모천의 길을 감당하는 연어와 같이
그 일을 감당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또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욕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죄악된 인생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섬기며 헌신하며 돌보며 나눌 줄 아는, 또 자신의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그 일에 내어줄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생각, 상식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해서 그 물결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감당해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그 동족들 간에 높은 이자를 쳐서 매기는 일, 그리고 또 자녀들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에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반응함은 6절 말씀에 보면 노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스라서 우리가 보았던 이전에 보았던 에스라서 9장에도 보면요. 에스라 이스라엘 2차 포로 귀환 공동체가 통혼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에스라의 반응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3절에 9장 3절에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었었습니다. 분노와 노함이 에스라의 반응이었는데요. 느헤미야도 세상의 방법을 따르며 말씀과 반대로 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들으면서 그 모습에 분노하였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말씀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말씀과 상충된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에 분노할 줄 알고 또 그 모습을 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그 인도할 줄 알고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에스라, 느헤미야와 같이 말씀을 바로 알고 또 말씀에서 벗어난 말씀의 길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하고, 또 말씀이 아닌 것에 분노할 줄 아는 사람, 또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분노하며 또 바른 길을 제시할 줄 아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성경의 사람이 되었을 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이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고 또 그 길에서 벗어났을 때 꾸짖어서 책망하게 하며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향, 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고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 방향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준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사모하여서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동족들 간의 실상을 듣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게 되는데 모아서 대회를 열게 됩니다. 이 대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쳐가길 원하는 집회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못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빈부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내부 분열이 생겨가는 이 시기에 느헤미야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집회를 열어 민족을 다시 하나로 뭉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회를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자는 말 이후에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 많은
그 이익을 취하였던 그 부자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권면하고 11절에 즉각적으로 빈부격차와 내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취한 것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부자들, 이 고리를 받아서 이익을 취하였던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은 놀랍게도 자신들이 그 이익을 취하였던 것을 다시 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느헤미야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그렇게 수긍하고 승낙하고 그 요청에 응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말을 따르지 않고 계속 세상의 이익을 쫓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아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말한 대로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13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바로 주저하지 않고 그 일을 시행하였다라는 그런 그 뉘앙스가 풍겨지는데요. 이로써 지금 폭리를 취하였던 높은 이자를 취하였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바로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행하기를 기뻐 즐거워하면서 즉각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23절 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말씀과 반대로 사는 모습은 결국 우리의 영을 우리의 그 내면적인 깊은 곳에서의 차오르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적으로는 부자가 되고 또 명예와 명성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찾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 부자, 그 높은 이익을 취해서 부자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 하지만 그 이내 느헤미야가 권면한 대로 말씀대로 돌이켰던 이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려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대로 말씀을 따르려고 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곳에서의 샘솟는 기쁨과 감사, 즐거움의 샘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단하는 자들에게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오늘 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말씀대로 권면한 대로 행하였던 이 부자들과 같이 그들이 누렸던 기쁨을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도 경험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따르기를 단호하게 결단하고 시행할 때에 우리는 아깝고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저 돈 어떻게 라고 저 물질 어떻게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과 감사, 샘솟듯한 행복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은 이 기득권층들에게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고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결국에 이스라엘의 내부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데 이렇게 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특권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며 또 섬기고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였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면 바로 그 느헤미야 리더가 몸소 삶으로 모범을 행하며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의 특권을 마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5장 14절에 보면요, 12년간 총독으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기록되고 그저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신앙 재건에 힘썼던 모습을 봅니다.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던 그 페르시아의 술관원 되었던 사람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운 자리 또
신앙과 성벽을 재건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맨 앞에서 자처하며 본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느헤미야의 말에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옳은 말을 하더라도, 맞는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이 그 말과 부합되지 못한다면 그 말은 이내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행동과 삶, 인격은 사람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을 가진 이들의 삶은 결국 많은 이들을 오늘 느헤미야 말에 맹세하고 또 그 말대로 행하였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른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말씀을 내비춰 보인다면, 우리의 인격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초청 집회 407에도 우리 그렇게 우리의 행동과 말이 같아진 자가 된다면 귀하게 407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셔서 여러분의 말에 복음의 힘이 담겨지길 소망하고, 또 작은 예수의 삶을 사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연스러운 복음 전도의 꽃이 활짝 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들었던 이 느헤미야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면서 이 새벽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 이 모든 말씀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200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